말씀을 제목을 제가 정하기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인도한다면,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정상적으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빛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빛이 되어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쪽으로 오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생명의 길을 알고 있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을 인도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성적인 이런 걸 가지고는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도대체 사람으로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보여줘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본인 자신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거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들어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저 말씀은 지금 우리를 가르쳤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 가르치지? 고향 동네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훌륭한 교사한테 가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회당에서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가르치지?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 엉터리를 가져다가 예수와 똑같다. 엉터리를 가져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자꾸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길이 어디인지 어둠 속에 있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만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눈이 뜨여야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4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내 제자인데 제자로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면 너희는 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보다 높지 못한 것이 당연하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님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닮은 자가 되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저를 살펴볼 때에 저 역시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참 무진 애를 쓰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나 여러분 앞에 설 때에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 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것이고 같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것이지. 제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어서 선생님과 같이 된 제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자,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지적하면서 그거 빨리 빼라고, 내가 빼줄게,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죠. 이건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남의 문제는 참 쉽게 보이는데 내 문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들추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전에 항상 나부터 살펴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남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게 되면 그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많아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사실은 정말 조심스럽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정말 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는 문제야 이러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가 없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시 노릇을 자꾸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자꾸 너 때문에 문제가 있어, 너 때문에 힘들어, 네가 문제야 자꾸 이러면서 아내는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향해서 자꾸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싸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인격이 괜찮은 것 같아, 말하는 것도 괜찮고 행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같이 사는 사람한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살아보라 그러죠.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속상하고, 왜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저 사람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말도 이쁘게 하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줬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불만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잔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너는 안 그러냐 하면서 또 자꾸 싸움이 되어지면 진짜 부부 사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부 싸움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는 그래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고치라고 하는 소리지. 맞아요. 고치라고 하는 소리지만 그 고치라고 하는 소리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정말 듣기 좋게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요, 나가는 말이 거칠어지고 기분이 상해서 말하고,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은 그걸 반발해가지고 자꾸 싸우자고 덤비거든요. 그렇게 되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참아야죠. 저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내 문제다 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자꾸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요. 내 자신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면 서로 힘들어져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래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자꾸 눈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만은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멀리인 거는 더더욱 잘 안 보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눈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육신의 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영적인 눈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고요. 나보다 더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내 말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도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만 자꾸 문제 있다고 말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저게 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끌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이런 건 세상에 없다는 거지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요.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게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과일 같은 걸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점점 더 먹기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여러분, 요새 포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포도는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과일을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다 과일을 먹어보면 참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과일이 지금 개량해서 자꾸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요즘에 새로운 품종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포도도 그렇고요, 딸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수박 같은 것도 막 한때는 크고 좋은 거, 막 맛있는 거 이런 걸 선호했지만 요새는 사람들의 가족 수가 적으니까 그냥 핵가족으로 간단하게 한 끼 먹고 금방 없앨 수 있도록 작은 수박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좋잖아요. 거기다가 막 맛도 좋고요, 색깔도 막 다양하게 나오고요. 요새 진짜
과일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래요? 자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니까 그래요. 사람도 새로운 품종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전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바둑을 뒀죠. 그런 컴퓨터를 AI라고 해요. AI.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그런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지요. 그런 컴퓨터는 스스로 자기가 학습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이거는 100개, 1000개를 아는 수준이 돼요. 우리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이건 옛날 말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고 해도 이게 천재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가져가지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0개, 10,000개를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 성경을 배울 때도 평생을 배워도 알지 못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설교자도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 거기다가 내가 알고 싶은 주제를 딱 입력하고, 이거 어떻게, 이게 뭔 뜻이야? 이걸 정리 좀 해줘. 그러면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1분도 안 걸려서 기가 막힌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가지고 의사 시험을 보게 하면 사람보다 답을 더 잘 맞추고요. 변호사 시험을 봐도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내고요.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참 고민이 많거든요. 박사 학위를 따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박사 학위 논문을 제대로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거요,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써내라고 하면 그냥 뭐 몇 초 되지 않아서 기가 막히게 논문을 하나 딱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컴퓨터가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인간이 컴퓨터 앞에 꼼짝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되는 거예요. 이미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침에 백화점에다가 물건을 주문하면 오후면 물건이 싹 집으로 도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컴퓨터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요, 로봇가 사람이 하던 일을 다 처리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김봉래 권사님이 물건을 10가지를 주문을 했고요, 장순덕 권사님이 또 다른 물건을 10가지를 준비하고, 김금성 권사님도 10가지를 준비하고, 김삼순 권사님도 10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40개의 물건을 내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여기서 하나 찾아오고 저기서 하나 찾아오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람이 그거를 혼자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럼 4사람이 또 한다면 좀 더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이 컴퓨터와 로봇가 그거를 한순간에 싹 처리를 하는데 1분이나 2분이면 40개 짝짝짝짝 뽑아가지고 10개 착착착 분류를 해서 딱 그대로 포장을 해서 내놔요. 쿠팡이라고 하는 이런 물류 배송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다 로봇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분류를 탁탁탁 해서 배송을 하는데요, 이야,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면 사람이 10사람이 하던 거를 로봇하고 컴퓨터가 해버리니까
혼자 다 해도 더 빨리 해요. 로봇 하나가 해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하던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신 안 차리면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던 일 컴퓨터가 다 하니까, 로봇가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서 사람은 빈둥빈둥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신 차려갖고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개발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 컴퓨터로 일하는 직종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와 로봇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실은 컴퓨터 쪽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지금 제일 불안해요. 자기들이 만든 컴퓨터와 자기들이 만든 로봇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가 제일 먼저 뺏기게 생겼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자꾸 인정을 못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신앙생활 건강하게 해야 되고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집을 짓는 자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나는 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줘도 안 가죠, 난 저런 집에서 못 살아,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작아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이 돼야 되잖아요. 안전한 집이 돼야 되고 건강하게 가족들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